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배워서 날이 갈수록 성숙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저마다 배운 지식, 경험들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내가 가진 지혜, 이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판단해 보면 옳지 않은 지식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 여러 명을 세워놓고 코끼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난 뒤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 배운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맞습니다. 상식적인 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살아온 환경, 그 다음에 지역, 사람의 판단에 따라 맛있는 음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별로 맛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각자마다 자기의 자라온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다 다른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좀 특히 더합니다만 경상도 사람은 어떠하고 또 전라도 사람은 또 어떠하고 뭐 이렇게 크게 편향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정치라는 것을 보게 되면 편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각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또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가진 것이 옳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소리로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들을 때 저게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전선동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혹 이렇게 많이 진짜같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배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꽤 많이 이 진리가 아닌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그냥 뜨고 속이고 속이는 세상,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누가 카더라라는 소리에 이걸 진리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없었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남에게 전하는 건데 남이 들으면 이게 진짜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더라는 소리가 이게 진짜가 아닌데 누가 카더라가 나중에 진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속여서 속임을 당하여서 큰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법입니다.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금 내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걸 주장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분명한 지식이 아니면서 그것을 맹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한자어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강점 이런 것을 다 파악하면 내가 처신해야 할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든지 간에 특히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났을 때는 바울이 도무지 자기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을 기울여서 정죄를 하기 시작했죠. 반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직접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때 거꾸러져서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다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생활하다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열심히 붙잡고 주장하며 살아가다가 이거 아니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자괴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모르는 것 가지고 자괴감이 들어서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지식을 또 그 깊은 진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근본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그리스의 지금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덴 사람도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문화는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 발달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만물을 볼 때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만물에 신성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의 성품, 신의 손길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성에,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니까 모든 것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이지만 그들은 다 신이라고 본 것이죠. 심지어 어떤 신이 있는가 하면 신의 이름도 몰라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도 있다라는 거죠.
제사를 막 드리는데 온 제사를 다 드리는데 이름도 모르는 신은 혹시 빠질까 싶어서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 문화였고 헬라 문화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헬라 문화처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황당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황당? 다른 말로 선앙당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같은 뜻이라고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던데 여러분 동네에 성황당 혹시 있었지요?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신을 섬기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죠, 사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마다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가 힘들지만 우리 조상들도 헬라 문화처럼 많은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많은 우상들이 철폐되어지고 이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생기고 난 뒤에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5,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가장 지금 잘 살고 있다니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데 어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또 반론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정해진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도 수없이 받았을 것인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라는 말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간과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강 보아 넘겼다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냥 대강 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간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받았으니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안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정말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명하여 회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를 때는 봐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 바울이 가서 뭘 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먼저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4절 25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도시에 아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좀 부족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제단에 이 예배 제단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힘이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스스로 계신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막 억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수준이 좀 높게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우리의 DNA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걸 설계하시는 분으로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거 핑계치 못한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의 저명한 심장 전문의가 대학원 강의하는데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남는데요. 이분은 사람의 심장을 깊이 연구하고 아주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심장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펌프처럼 이렇게 확 누르면 피가 우리의 모든 혈관들을 통해 혈관들에게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힘으로 꽉 짜면 피가 쫙쫙 모든 우리 혈관들로 이렇게 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꽉 짜고 또 한쪽에 꽉 짜고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장을 깊이 연구하면 이 심장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신호가 무슨 아주 세미한 전기적인 신호가 있어서 전기가 탁 튀면 심장이 콱 누르고 또 콱 누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제 이야기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안 들어도 됩니다만은 심장 전문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이분이 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가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을 척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의학 박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 근본적인 신호가 어디서 오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래서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바울과 같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 전하는 핵심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를 어떤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심판. 이거는 공의의 심판은 누구도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나무나 식물이나 다 동일하게 태양빛을 다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셨겠다고 모든 만방에 다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일반 은총, 공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동의하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말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증거를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복음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시에 꽤 학식이 높은, 또 율법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저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인데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되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보고 믿게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부활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바울 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모든 경험들,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물론 대부분 다 진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라고 하네, 에이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배운 지식 중에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요즘 너무 덥습니다 라고 이렇게 더위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한다. 기상학자 같으면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설명을 하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상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식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얼버무리죠. 이러면 자유롭지 못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은 예수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진리시니까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근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죠. 사람들은 이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만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가면 어디에서 절합니까? 불상 앞에서 절하죠. 그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자기가 깎아놔놓고 그거다 절한다니까요. 그거 보면 좀 어리석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것은 물론 불교에서는 그걸 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지만 그
불상을 가치로 기준으로 보고 신앙의 기준으로 보고 절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제단에 귀속되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힘으로, 예배로 하나님이 힘을 얻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헤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사랑하며 삽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끈끈한 핏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전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 이것이 전도요, 바울과 같이 사도적 사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곳이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지속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도적 삶을 사는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많다라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려 부활시키기까지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듣고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명을 살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또한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